네, 오늘은 예배를 주제로 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만 계속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집중하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사마리아 본문은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설교를 수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대화이지만 여기는 깊고도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오늘은 그것들 중에서 작은 한 부분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네,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답변을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마다 이렇게 뿜어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떠세요? 안 좋게 말하면 저는 좀 만만해 보이고요. 좋게 말하면 약간 좀 편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복음서에는 그분의 희노애락,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어서 쉽게 그분은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참 궁금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저보다도 더 어린 청년으로 있다 가셨거든요. 청년 예수는 어떤 사람, 어떤 목소리, 어떤 느낌이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분은 신기한 분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요, 이제 본문에 나온 것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봐서는 관계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 실패를 가진 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닐 때 이제 물을 길러 온 거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그리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굳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 여자에게는 이 만남이, 이 대화가 처음에는 그런 편하고 반가운 만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마디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무엇보다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과거까지 다 알고 있으니 뭐 정체는 모를지라도 뭔가 대단하고 신기한 존재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대화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 이제 막막하면 점쟁이를 찾거나 뭐 사주를 보고 타로 카드를 보거나 뭐 이렇게 운세를 점쳐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용한 점쟁이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그런 경제적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도 이제 아웃사이더였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생각하기 쉬운 건데 지금도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결격 사유가 되게 많은, 통념적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서울교회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더라도 환영해주고 기꺼이 맞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당시도 당연히 종교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저의 역할로 비교해서 말해보자면 제가 찾아가지 않는,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혹은 나오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외면받던 여인이 신기하고 용해 보이는 이 선지자, 예언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묻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본문에는 그것들 중에서 요한이나 요한의 초대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을 내용을 기록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참된 종교,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상징성 있게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산,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장소의 차이만이 아니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듯 하지만 다른 점도 많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분들이 우리의 멀리 있는 형제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종교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유대교와 사마리아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간극이 있어요. 아주 간략히 아실 테니 설명하자면, 예수님 시기에 유대 종교가 나라를 이룬 후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주축으로 나라와 종교를 다시 세웠고요.
한편 사마리아는 그보다 앞서서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혼합 정책 때문에 이제 여호와 종교와 물론 북이스라엘 당시도 순수하진 않았지만 거기 있던 것들과 다른 문화, 다른 종교가 이제 더 섞인 혼합물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구약까지의 종교에 더 가까운 것은 굳이 말하면 유대교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와 갈라지기 때문에 뭐 그들의 종교 믿음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죠. 그런데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용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것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서로 증오하는 사이였어요. 재밌죠? 비슷한 점이 있는데 다르면 더 싸워요.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싸웠죠. 서로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개로 칭하게 불렀으며 그 마을은 밟기도 싫어해서 굳이 멀리 돌아가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니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겠어요? 사이비, 가짜 종교라고 서로를 굉장히 공격했겠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나 종교의 뿌리는 같지만 서로 자기의 장소, 자기의 방식, 자기의 진리가 진짜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도저히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형제라고 말할 수 없는 이단 혹은 유사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나라 안에서도 뭐 장로교와 순복음 교회는 설교 내용부터 예배 분위기까지 서로 꽤 다르죠.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에 있느냐, 어떤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한 3, 40년, 50년 전만 해도 장로교에서는 드럼이 없었거든요. 우리 종찬 형제도 없었겠죠. 그럼 이 많은 다양한 것들 중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방식인가요? 아니면 사마리아 방식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서일교회, 한국교회 방식인가요? 장로교 신앙 스타일인가요? 순복음 신앙 스타일인가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 그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상한 답변을 하시죠. 둘 다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질문한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다른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으세요. 우리가 흔히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질문자의 내용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의 본질과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중심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우문현답에 동문서답으로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어느 종교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가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답변을 하세요. 이건 뭐 예배하는 대상, 뭐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 보이죠. 예수님은 성경 박사인 바리새파나 서기관들과 논쟁하며 그들을 압도하실 정도로 성경에 대해 유일하고 탁월한 전문가이셔요.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잘 알겠고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최고의 성경 교사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녀에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오늘 그녀에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에 의존하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에도 보면 영과 진리로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에 벗어나지 않게 예배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내용만으로 머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정의해 보자면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예배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 여인이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없이 죽어가던 이 여인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게,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요. 종교는 약자를 품는 종교여야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늘 그렇지 못했대요. 그리고 안타깝게 지금도 뭐 비슷하죠. 약자, 지금 당장 냄새나는 분이 이 자리에 딱 와서 앉아있으면 그 옆에 계신 분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을지라도 1년, 2년 계속해서 모임에 낄 때마다 모임에 불편을 끼치고 다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좀 많이 다름을 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 약자나 특수한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모이는 교회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긴 해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로 비춰봤을 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여인도 어쨌든 종교에서, 사마리아 종교에서도 변두리에 있거나 멀어 있거나 심하면 아예 예배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구조도 그렇게 돼 있죠. 제사장이 제일 중심부에, 그 위에 밖에 레위인이, 그 밖에 뭐 남자가, 여자는 더 천대받았어요. 그 밖에 여자가, 그 밖에 이방인이, 뭐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5번, 6번 건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그런 삶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해보자면, 유축해보자면 이 여자가 그 사마리아 종교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눈짓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하기 어려운데 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 때문에가 아닌 오히려 그 사마리아 공동체, 사마리아 교회가 이 여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겠죠. 더욱이 거기서 잘 받아준다 할지라도 아까 굳이 따져보면 이 사마리아의 종교 자체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남유다도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든 밖으로든 이 여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장애물들에 갇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선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하시고 그 뒤에 보면 약간 아리송한 말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세요. 근데 이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풀어 설명하자면 깊고도 방대해요. 그리고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단어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저는 이제 그 다음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물론 올바른 예배관을 정립해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사역, 바른 신학, 바른 성경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떠나서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까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해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참 예배를 경험케 하고 생명수를 마시게 해서 살리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설교 사역에는 교육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측면이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지금 해야 하는, 가야 하는 길인 것이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어떤 성경적인 대단한 지식을 배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실제적인 능력과 위로, 소망을 얻기를 더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 예배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생생히 누리고 경험하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다라는 건데, 그런 소망이 있어요. 유대든 아니면 사마리아든 메시아가 오면 이 참 종교, 지금은 사마리아인지 예루살렘인지 헷갈리고 그런 상황이지만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참 종교가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죠. 그냥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살려주시는,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회복해 되는 이런 일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6절에 보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했던 대화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만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가 생생히 경험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 말을 바꿔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거기다 맨 끝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어떤 부하 직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운영해 감에 있어서 제 뜻을 고려한 어떤 계획서에 제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지, 제 마음과 전혀 정반대인 내용에다가 제가 확인도 하는 거 사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물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지만 그분의 이름 안에, 그분의 존재 안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막연히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지금 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예배에는 성찬의 요소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주님을 먹고 마시며 마음 깊이 중심을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치열히 고민하며 정답들을 종교적 형식과 삶의 내용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용기 없이 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물이라는 내용, 본질은 이 외형, 이 그릇이 있어야지 담기듯이 우리의 어떤 본질도 외관적 형식에 담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잘 전하고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지지도 않는 짐을 남들에게 지운다. 그리고 너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너희가 받을 심판의 뜨거운 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적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 박사라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예배 방식은 설교가 대다수예요. 이것은 어떤 가톨릭의 의식에 치우쳐 있던 것에 대한 반향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원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예배 형태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숨고 참여를 안 할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사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다시피 앉아서 설교를 계속 집중한다는 것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 듣는 행위 자체는 본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 자체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제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하겠는데요. 제가 자주 깨닫는 사실인데 하루 종일 교회라는 장소에 있고 심지어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지나가면서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치킨 먹고 오세요 하니까 근데 그날 제가 설교가 이제 우리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자 이런 내용이었나 봐요. 아니 본인이 예수님으로 채우자 근데 그래서 왜 엉뚱한 걸로 채우고 있어? 이렇게 약간 농담하시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정말 딱 집중하고 몰입했다가 이제 어떤 해방감, 이제 끝났다라는 안도감으로 뭐 영화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잠깐 자거나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또 제 자신에게 있었던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수예배 마칠 때 기도를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드리고 싶은 기도가 막 있고 또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막 더 떠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이 찬양 부릅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운행을 하고 와서 교회에 앉아서 저 혼자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까 하지 못했던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혹시 치킨을 먹거나 할 때 목사님이 또 설교하면서 사꾼 행위했고 예배 안 들었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 차이가 있죠. 이것이 저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설교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 필요하지만 설교하는 것 자체는 예배가 아니다. 저한테 되게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너는 누구냐? 이게 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소에 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요. 앉아서 설교 듣는 자체로는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들을 따라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유대에서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각각 다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 성전은 특히 절기가 되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그 근처는 여관 숙박업이든 식당업이든 너무 잘 됐어요. 제사가 끊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연간 거기에 쏟아 들어가는 그런 국가 경제가 엄청났어요.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끊겼는가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누굴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형식과 외형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담기지만 그것을 통해 본질을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을 두루 감찰하시면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조는지 안 조는지, 여러분이 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이런 외면적인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복잡한 의식들을 애써 구현하고 재물에 큰 비중을 들이고 삶에 많은 것들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자처럼 살아가면서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장수 이야기 저도 목사님도 자주 하잖아요. 먹지도 않는 약을 파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한다거나, 혹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거나, 혹은 하는 것들이요,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제가 이런 참 예배자나 약장수 사이를 정말 위태위태하게 오갈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죠. 여러분, 그러니 목사가 안 된 것을 한편으로 다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쌓을 불을 쌓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네, 아니죠. 이게 사실 아니죠. 일부러 농담을 한 건데, 제가 저번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떤 존재적인 격차가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천국의 목사 자리와 성도 자리가 따로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왕족이지 여러분이 저보다 한 등급 낮은 귀족이 아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면 제사장은 당연히 예배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또 나머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성경을 해설하는 것을 통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시며, 또한 이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설교를 하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관심과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목사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배는 나의 업무고 나의 즐거움과 평안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가 나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서 예배하자고 하는 것은, 주님, 그런 가사의 고백들을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 저는 악하여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더 기뻐하며 달려가는 곳이 있다면, 주 예수님, 제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을 늘 돌아와 보셔서 주님,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을 인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예배하는 것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그런 많은 것들을 주님 거두어 가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배하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로 하자면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아직 안 되었는데, 하루 종일 예배를 인도해야만 할 때 제가 위선으로 행할 그런 위험성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너무 피곤한 시간일 수 있겠고요, 예배를 두세 번 드려서 힘들 수도 있겠고요, 각종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찾아와 나를 만져주시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제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오히려 제가 받을 심판의 불을 더 머리에 쌓는 하나님, 그런 가증과 위선의 삶이 주님 저에게 있는 이러한 위험들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들을 주 예수님께 열어드리며 주 예수께서 저를 만져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가 예배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주님,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거룩한 존재로 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많은 사랑 앞에 그냥 잠잠히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주님, 다가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소에 대한 그런 즉각적인 답변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제가 이번 주에 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십자군을 다루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잘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에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됩니까? 오늘날도 이런 오해가 퍼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해요. 그런데 국민, 영토, 주권, 나라의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고 어디 위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키는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명백히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장소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교 이후에 기독교회로 우리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제 가톨릭이라고 우리가 굳이 선을 긋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교회의 인력과 재정을 지금의 화려한 유적들인 성당을 짓는 데 과도히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인데, 면죄부를 왜 팔았냐면 성당을 짓는 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거든요. 이걸 계획하고 실행한 놈들이 제일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장소 중심적인 인간의 연약함이 그게 먹혀드는 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엄밀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장소 중심적인 이런 신앙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매로 나오는 교회 건물이 그렇게 많다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힘은 돈과 사람인데 그것들이 건물에 집중되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더 은혜가 되는 환경과 장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찬양 집회를 가면서 디사이플스, 청관 목사님, 이런 스타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캄캄한 조명에 사람이 많이 있고 약간 강력한 이런 음악, 그리고 도전적이고 선포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하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제가 인간 정서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이곳에 갔더니 은혜가 되더라. 거기 성령이 더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정서가 특정한 냄새, 장소, 시각, 소리에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익하게 써보자면 예배가 잘 되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가면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잘 드려지는 분위기로 만들어야겠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쨌든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요, 이것은 사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꼭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네, 지금도 저를 안 보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소 중심적인 신앙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끝나고 이 장소를 떠날 때 하나님을 여기다가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예수님 여기다 놓아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의식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긴밀히 결합돼서 분리할 수 없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마땅히 드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예배는 우리 몸,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시간, 너희의 모든 환경, 너희의 모든 장소,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홀히 여길 수 없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과 선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히 보여준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형편없고 부족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찢어진 지성소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름이 그런 건물에 임했다면 지금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아시죠?
하나님을 놓고 가지 말라는 것인데요. 통계조사를 보면은 일주일간 기도하는 시간이 통틀어서 5분이 안 되고 성경책을 한 번도 펼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는 장소 중심적으로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은 뭐 수학 지식처럼 그걸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삶이 똑같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라는 것을 직접으로 동의하는 것은 인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있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아가는 동사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와서 만나고 안녕히 계셔요 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단 그 장소에만 데려다 놓으면 좋던 싫던 거기서 계속 영향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불평을 가지고 교회 왔지만 계속 설교를 듣거나 찬양이 어쩔 수 없이 귀에 들리니까 하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의 발달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상당히 뛰어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들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지구 반대편까지 30초도 안 걸리게 전달이 돼요. 작은 컴퓨터인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누구든 만날 수 있고 할 거리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여러 매체로 연결하는 창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배한다고 해서 장소는 이 자리에 왔지만 바로 스마트폰과 함께 그 창문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죠. 교회에 오긴 했는데 다른 내용을 만나고 다른 인물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감정과 다른 생각을 하고 돌아가요. 그러면서도 이 장소에 와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이 들어요. 안 온 것보다 낫겠죠. 이를 통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교회 건물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안 하는 동안 교회를 돌아다녀 봤었는데 교육부서를 특히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핸드폰을 붙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자들이 앞에서 정말 방방 뜨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보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더 재밌고 이거 앞서가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우리 설교 때 해봐요. 몸은 이곳에 왔지만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장소에 온 것 자체로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설교를 듣는 행위 자체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지도 않는 설교, 억지로 견뎌내야만 하는 설교를 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설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을 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부족한 설교자여서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부족한 설교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교회 건물이나 실내, 온도, 분위기, 옆에 앉은 사람 등등 그 밖에 여러 요소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예배를 빼앗을 만큼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른 소망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싶은 소망으로 왔잖아요. 그럼 견뎌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견뎌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도 그것들을 빼앗기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사는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요, 한편 더 말해보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좋은 스마트폰 창을 가지고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칼보다 폭탄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한 일에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은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악하게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악하게, 그게 나쁜 게 기술이 나쁜 게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가 나쁘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해 계시고 내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정말 척박하고 황량하게 무신론자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그 직장과 학교에, 그곳에 충만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이 장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도 있지만요, 절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 장소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갈망, 하나님 제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여기다 혼자 두고 나 혼자 집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 집에, 내 컴퓨터에, 내 스마트폰에, 내 문자와 메일에, 내 인터넷 조회 기록에, 내가 누구와 이야기한 그 대화 기록 속에 동행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잘라서 좀 논리 비약이 있지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여인의 반응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광장으로, 마을 한가운데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 마을 전체가 바뀌는 선구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는 반응이 따라요. 예배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했었던 감사가 그렇죠. 억지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면 감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좀 부족하지만 비유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멋진 예술작품이나 자연을 보면서, 아니면 좀 너무 고상한가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야 맛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10,000원짜리 주고 밥 먹었는데 맛없으면 아이씨 말이 바로 나와요. 반응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심지어 드라마를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든지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내 이상형, 정말 멋진 남자 청년이나 아니면 어여쁜 여자 청년이 눈앞에 있다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입꼬리에 미소가 올라가고 문자도 한번 보내보고 싶고, 이거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누가 노력해서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반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거나 혹은 별 볼 일 없는 대상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예전에 했던 연애의 말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같이 있을 때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만질 거니까 놀랐어요. 그 친구가 아니 어떻게 나랑 있을 때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만질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더 더해가서 밤마다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저의 그 주님과의 시간을 뺏어간 영성생활의 치명타였었는데요, 근데 늘 1시간 동안 정말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애 말미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마치고 같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3대3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라고 말하는데 잘 못 들어서 그래 그리고 대강 대답하니까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확 끊더라고요. 또 결정적으로 한 번은 이 친구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예쁘장하게 화장하고 옷 입고 심지어 자기 차까지 가지고 우리 집 앞에 딱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자 하나 달랑 쓰고 머리도 감지 않은 채 나갔다가 차에 타서 엄청 맞았어요. 진짜 막 때리더라고요. 예, 모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겠죠. 그런 연애에서는 아무런 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나는 예배해도 하나님 믿어도 힘이 되지 않고 좋은 게 별로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분께 우선 어떤
시간이나 마음이나 우선순위도 내어드리지 않고 별로 어차피 헤어지나 마나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관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부터 여러분 뭘 받기를 기대하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는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게 내가 그분의 자리를 아예 치워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도 계속해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겠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교회에 오는 그 행위 자체, 설교를 듣는 행위 자체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안 부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르셔도 되고요,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묵상으로 깊이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우리가 찬양할까요? 내 갈급한 후렴, 우리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라는 찬양 부를게요. PPT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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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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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처참하고 무너진 형편에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그러나 진짜 진심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답 같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앞에 하지만 솔직히 하고 싶은 말씀을 알아세요. 기도를 잘하지 못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 깊은 평안을 누리고 주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고 주님 예배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멀리 끊어져 있던 것과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 그 이전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매번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매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의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제 삶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깊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제 인생에 참으로 많은 의지와 또 습관과 삶의 패턴에 대한 훈련들을 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예배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저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교회 건물을 나갈 때 예수님과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가장 공개하기 부끄러운 나의 시간들과 나의 재정들과 주님, 나의 모든 핸드폰과 컴퓨터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인터넷을 클릭해보는 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문자와 나의 모든 카톡과 나의 모든 통화 내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이 주님, 나의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고 나의 평생에 달려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목사로서 하고 싶은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너무나 바뀌지 아니하는 것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도 붙드시지 않습니까? 주님, 가능성이 없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완고한 자이고 잘 바뀌지 않는 자이지만 주님,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 더 깊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므로 하루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하더라도 주님, 우리 마음에서 주님, 그것으로 인한 주님 기쁨과 갈망함이 주님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머리에 불을 쌓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늘 더 제 자신에게 주님 말하고 설교하고 제 자신이 가르치고 제 자신을 그에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했다 실망하고 상처 입은 형제들도 있고, 세상의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아 나온 지체도 있고, 생명을 잉태하고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죽음과 같이 살다가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나온 지체도 있고, 도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이 빠져서 앉아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여기에 나와서 오늘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애를 써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내일도 모레도 문제와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힘을 얻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